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조용히 한번 인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네.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12월 이제 달력 덩그러니 한 장 남아있는 2023년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가기 전까지 믿음으로 구했던 거, 하나님께 맡겼던 거,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들 다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포천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매달 초가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번 달도 교회 잘 승리하기 바란다고. 그래서 늘 산모 안부를 묻고 애들 자녀들 안부도 묻고 교회 안부도 물으면서 20년 넘게 매달 첫 주가 되면 전화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근데 그 친구가 목회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한 달 반인가를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목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많은 우리 동기 친구들이 찾아도 가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중환자실 가는 게 매번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내 친구가 돼서 한번 내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뭐 간호원도 그렇고 잘 허락되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내가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곤 했어요. 그게 그렇게 고마웠는지 20년이 넘도록 매달 초가 되면 전화를 해서 제 안부도 묻고 집사람 안부도 묻고 애들 안부도 묻고 교회 안부도 물으면서 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20년이 넘게 전화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조그만 도움을 받아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야, 언젠가는 내가 보답해야지.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신세진 거 다 있는데 때론 갚지 못하지만 마음적으로는 야, 내가 이 신세 죽기 전에 내가 꼭 갚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들을 아마 크게 작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의 가장 귀한 감사가, 가장 귀한 은혜가 뭘까?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 주었다는 이 감사야말로 얼마나 귀한 감사일까. 내가 마지막 주님 알지 못하고 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야, 너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불덩어리에 가서 너는 떨어질지어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인간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 많은 삶이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또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 친구로부터 내가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의 공로를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우리의 삶의 소망인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멋지게 인생의 삶의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멋진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나눴지만 신영균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어렸을 때 영화를 빨간 마우라 이런 영화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신앙에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가 서울대학교 치과를 졸업하고 그가 연극 배우가 되어서 영화 배우로 멋진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영화 배우, 뭐 그분이 나이가 이제 뭐 90 넘은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가 이북에서 어머니 홀어머니 손잡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온갖 고생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그러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늘 그가 마지막 이번에 쓴 글을 보니까,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내 관에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가면 나는 아무런 미련이 없다. 실은 뭐 성경책 죽은 사람이 뭐 읽을 수 있겠어요? 관에 넣는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성경책 하나 관에 넣어 가지고 가고 싶은 소원이에요. 그 많은 부도 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명보극장 500억 되는 걸 사회에 기부했어요. 제주도에 영화 박물관 100억 되는 걸 사회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또 자기 그 서울 고덕동 땅,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4,000평의 땅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는데 내가 다 헌신하겠다.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아낌없이 다 사회를 위해 환원하고, 내 마지막 죽을 때 성경책 하나 간에 넣어준다면 나는 소원이 없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죠. 하늘나라의 영광을 향해 믿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죠. 오늘 저는 그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남겨주시는 것이 뭘까? 오늘 성경언역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스코틀랜드의 전도자였던 존 낙스는 말하기를, 주여 나에게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브랜스 차벨이라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영혼 하나를 구하기 위해 내가 수천 대를 맞아야 한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그 수백 대의 매를 맞고도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부자 되게 만들려고요? 병든 자를 고치려고요?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상한 자 찢긴 자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나요? 주님이 그런 일들을 다 하셨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추구하는 영혼을 건지고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최대 지상 명령도 땅끝까지 영원 구원이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어요.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었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고, 때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주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선포의 능력을 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의 권능을 주었는데 왜 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영혼 구원하는 것. 우리가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영혼을 구하는 건 눈물의 시간이 필요해요. 희생의 시간이 필요해요. 헌신의 시간이 필요해요. 애씀과 내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섬김의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까이 지냈던 친구 이상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오랫동안 저하고 고등학교 때 그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또 저희 집에 와서 잠도 자고, 그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는 놀 때인데 그 친구가 직장 생활에서 제가 밥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 친구가 적십자병원에서 봉사하고 일을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래요. 그 누나가, 어머니가 먼저 미국 가고 이 친구가 한국에 있다가 야, 너도 교회 같이 가자. 근데 한 번도 내가 교회 가자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따라오기도 하고 교회는 안 가도, 이 친구는 교회를 한 번도 오질 않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인데,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간다 그래. 그래서 내가 가는 날 성경책을 하나 내가 샀어요. 성경책을 하나 딱 사고, 야, 미국 가면 교회 나가기 싫어도 고향 사람들 만나려면 교회 가야 된다 그러더라. 야, 너 미국 가서 잘 지내려면 교회 가라. 그러면서 내가 성경책을 하나 사서 가는 날 이제 공항에서 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성경책을 하나 사서 줬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국제 전화가. 야, 나 상현인데, 야, 나 교회 나가게 됐다. 미국 사회에 가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교포 만나야 얘기도 하고 가서 김치도 같이 나눠 먹고 서로 간에 이 커뮤니케이션 얘기가 되잖아요. 이 친구가 미국 가서 교회 나가게 됐어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죠. 이 친구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니까 늘 가장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도 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늘 기억하면서 오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또 한 친구가 있는데 구자혁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제 외삼촌의 큰아들이에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되면 방학 때 되면 외가댁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놀고 뭐 산에 칡뿌리 캐러 다니고 뭐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뭐 그러면서 오랫동안 친구예요. 이 친구도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늘 내가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어떤 때 상황이 되면, 야,
목사가 네 친구가 목사가 됐는데 너도 교회는 근처는 좀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 그 친구의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내가 지난달에 그 아들 결혼식에 가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이 만난 그 신부가 목사님 따님을 만나더라고요. 순복음교회 목사님 따님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이게 이 집안도 이제 예수 믿는 집안으로 조짐이 바뀌겠다. 목사님 딸을 만났으니 그 사모님이 나와서 잠깐 요즘은 뭐 결혼식도 주례자도 없이 말입니다. 부모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요즘 그런 주례들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성경책 잘 봐야 합니다. 사모님도 한마디 하시는데 아주 복음을 똑소리 나게 순복음교회 사모님같이 전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지.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자,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 그에게는 거슬리기도 하고 듣기 싫어서 그런 소리 자꾸만 하려면 너 나 만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려면 전화도 하지 마라, 아마 그런 사람들도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들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가야 합니다. 깨달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용산구 이태원 헬로원 데이에 많은 젊은 20대가 153명이 죽었어요. 정말 비참한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 대한민국에 153명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어갈 수 있을까? 153명이 죽어서 온 세계가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후진국 사회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아마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많겠죠. 근데 요즘 그 사람들의 제가 어떤 인터뷰하고 글을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더라고요. 환청이 들리고요, 그리고 불면증이 있고요, 공황장애가 있어서 어디 좁은데 방길을 잘 못 다닌대. 정상적인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심리학적인 그러한 또는 여러 가지 상담을 받아야 견디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고난의 환난의 바람 가운데 아픔을 당하여도 공황장애가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청이 들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들 지옥불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야. 내가 힘들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조계종 원장을 했던 사람이란 분이 8년 동안 조계종의 대부죠, 대부. 수장이죠, 수장. 이번에 자살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걸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을 자살하면서 그 절간을 태우고 자기가 죽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자기 생명을 그렇게 기독교의 불교가요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 아니에요? 개미 한 마리를 죽이면 안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율법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닌가요? 여러분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으로 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죽는 것으로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온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요,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법의 대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헤아릴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선하게 살고, 내가 남보다 차선사업을 많이 하고, 내가 남보다 사랑을 많이 하고, 내가 남보다 많은 어떤 이 땅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깨닫고 은혜 받은 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전도를 잘하는 하루키라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은혜 받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전도지를 직접 만들고 또 전도지를 자기가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특별히 그 전도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적어서 자기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깨달은 은혜, 받은 은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네, 한 번은 어느 사장님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매번 이분한테 편지를 보냈대. 10장을 보내고 20장을 보내고 30장을 보내고 50장을 보내도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에이, 100장까지만 내가 보내보고 한번 또 기도해보자. 그리고 99번째까지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100장을 다 보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100장을 받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갔겠죠. 뭐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가면서 다 좋은 일만 있나요? 어려운 일도 있고 기가 막힌 그러한 인생의 고비도 있고 환난의 바람도 맞는데 100번째인가를 받는 그분의 전도 편지 가운을 받고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이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이 보냈던 편지 가운데 성경 그 편지를 훑어다 보니까 특별히 이분은 뭐 다른 걸 쓰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적어서 보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보냈던 편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 가면 해결받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를 하고 만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무거운 짐 다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 안에 문제를 해결함 받고 자유함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100번을 편지를 보내듯 200번을 편지를 보내듯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어. 아무리 어떤 것으로 해도 오늘 그 사람은 오늘 정말 피 한 방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야. 그래도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전도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다른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영혼 건지려고 하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눈물,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 애씀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한 영혼의 그 집념과 그 기도와 그 간구가 그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있나요? 때론 가까운 가족, 때론 가까운 친척, 때론 친구들, 이웃들 있나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어떤 알량한 것 가지고, 지식 가지고, 인격 가지고, 내 수단 가지고, 어떤 것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 영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 저 영혼 예수 만나 하늘의 소망 가져야 돼요. 예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눈물을 흘려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아픔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십자가 지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가 이름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나도 당신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다. 나도 당신 때문에 예수님 알게 되었다고. 나도 당신 때문에 영생의 나라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언젠가 간증할 날이 분명코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